네, 오늘은 12월 16일 화요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사는 지역을 축복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덴젤 워싱턴이라고 하는 헐리우드의 흑인 배우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배우이기도 한데요. 이 배우가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면서도 뭐 연기력이나 뭐 여러 가지 어떤 캐리어나 이런 것들도 탁월하지만 무엇보다도 성품이 참 훌륭합니다. 성품이라는 것이 이렇게 인격적이다 이런 것도 있지만 믿음으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성품. 그래서 헐리우드에서는 스타들이 이렇게 결혼을 하면 그 결혼 생활이 오랫동안 유지가 되기가 쉽지가 않죠. 유명인들이 결혼하면 저 부부는 언제 이혼할까? 이게 이제 헐리우드 기자들의 관심사라고 하는데 젊은 시절 결혼했던 한 여인과 지금까지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 인품을 어느 정도 우리가 다 평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는 몇 년 전 대학에서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축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축사 내용이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마치 한 편의 설교를 듣는 것 같았는데요. 그 축사 내용에 네 가지 메인 센텐스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인생의 첫 자리에 두라라는 것이죠. 대학생들이 졸업하는 그 자리에서 거기에는 신앙이 없는 학생들도 많았을 텐데 첫 번째 그 센텐스가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라였습니다. 둘째는 크게 실패하라라는 겁니다. 크게 꿈을 꾸라, 크게 성공하라 이게 아니고 크게 실패해보라. 그리고 바닥을 경험해보고 그 바닥을 치고 올라갈 때 진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알게 되고 노력의 가치를 알게 된다였어요. 되게 와닿았습니다. 저는 크게 실패하라. 이거 되게 인사이트 있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실패하지 말라. 꽃길만 걸어라. 편하게 살아라. 이렇게 하지만 사실 그렇게만 살다 보면 우리가 굉장히 약해질 수가 있는데 크게 실패하라는 건 망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걸 딛고 일어나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셋째가 누구나 빈손으로 떠난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것이었어요. 이것도 되게 성경을 모르면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은데 그런 게 느껴졌습니다. 넷째가 매일 새로운 삶에 대한 은혜와 자비, 깨달음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하라. 이건 뭐냐면 오늘의 삶이 기회라는 거죠. 오늘 내가 삶을 산다는 건 나에게 오늘도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감사, 깨달음,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라. 참 마음에 와닿는데요. 축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멋지죠. 한편의 설교 같죠. 이분이 얼마 전에 미국은 그 목사 허가증이라는 게 있대요. 목사 안수는 한국에서 안수를 받는데 여기 미국은 목사 허가증이라는 걸 받았답니다. 이분의 나이가 70이 이제 되었는데 제2의 삶이 목회자로서 배우지만 멋지게 삶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또 주께로 특별히 그 연예계라는 헐리우드라고 하는 그곳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또 하나가 되게 마음에 인상이 되었는데 나는 내가 연기하는 저 무대가 강단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와, 진짜 멋지죠. 그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이지만 그의 삶의 자리가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의 강단과 같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산다라는 고백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너무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강단과 같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도 사명감을 가진 하루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명으로 살아갑시다. 사명으로 살아갑시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우연히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사명이 있다는 것이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고 달려갈 길 마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길 바라면서 우리의 모두의 사명이 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읍을 축복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성읍을 축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성읍은 단순히 도시, 건물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죠.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병원 공동체,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읍이 어떻게 진흥합니까? 어떻게 세워집니까? 의인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진흥하고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축복하는 입술이 되는 것.
축복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반대로 말해볼까요? 뒤에 보면 11절에 뒤에 보면 이 망하는 이유가 나오는데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고 했어요. 근데 물론 악한 자의 불평, 원망, 또 죄된 모습들이 성읍을 무너지게 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의인의 축복하지 않음이 성읍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은 축복이고 이걸 하지 않으면 세상은 그저 죄로 가만히 두어도 무너지거든요. 밭을 경작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으면 그냥 잡초로 가득한 것처럼 세상은 가만히 두면 점점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그 무너짐을 적극적으로 막아내는 역할이 바로 의인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성탄절, 그분 자체가 세상에는 축복입니다. 오늘 이 잠언의 말씀과 가장 어울리는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고백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군 천사가 이렇게 처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기쁨이다. 이 고백을 선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전했던 것이죠. 그분의 입술에는 저주 대신 생명의 복음이 있었고 예수님이 있는 곳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가며 병든 자가 고침받고 슬픔 자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그분 자체가 이 땅에 오신 축복이셨던 거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잘났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어졌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축복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전에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 이브 때 새벽송이라는 걸 돌았습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선포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전에는 길거리 노방 찬양도 참 많았어요. 크리스찬들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와가지고 거리를 다니면서 노방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참 아쉽게도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이제 새벽송 돌면 주민신고 들어갑니다. 경찰 옵니다. 네, 이게 점점 이렇게 뭐예요? 삭막해지는 것도 있지만 이걸 영적으로 보면 의인의 축복이 성읍을 지능케 한다는데 이런 것들이 점점 없어지니까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악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단순히 어떤 세상의 현상이 아니라 이 영적 깊은 곳에 있는 이러한 어떤 악한 모습의 이유들이 이러한 것들이 줄어들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3년 전부터 경동에서 성탄절 때 성탄 찬양을 돌았습니다. 새벽송을 도는 천사들처럼 목자들처럼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쁨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이죠. 올해도 이것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세 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영적인 선포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성경에서는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성읍이 망한다, 무너진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떠한 것들이 있냐면 병실에는 아프다, 힘들다, 너무 답답하다, 소망이 없다, 절망이다 라는 말들이 뭔가 보이지 않는 공기처럼 떠다닙니다. 병실을 들어가 보면 어떤 병실은 되게 밝은 병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병실은 되게 침울한 병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병실 전체적인 분위기가 뭐냐면 그런 보이지 않는 공기들이 떠다닌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탄 찬양을 선포할 때 영적인 공기가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포를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두운 것들, 아픈 것들, 부정적인 것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와 다 주께로 나아가자 선포할 때 그들의 마음에 있는 모든 불안과 절망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병실에 임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영적인 선포라는 것을 기억하며 기도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찬양은 성육신과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병자들에게, 환자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환자들에게 혼자 있는 그 고통의 시간, 병상에 누워있는 그 시간 예수님이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임마누엘로 당신 곁에 계신다라는 이 말이야말로 진정한 위로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할 때에 환우들에게 성육신하신 임마누엘이신 그 예수께서 당신 옆에 있다는 것을 전하는 위로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찬양은 직원들의 수고에 대한 격려입니다. 오늘 의인의 입술로 말미암아 성읍이 진흥한다고 했는데 이 진흥이라는 것은 태운다는 의미입니다. 태운다라는 것은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한다는 의미가 또한 되는 것이죠. 한 해 동안 여러 가지로 애쓰고 수고한 직원들에게 함께 찬양을 불러줌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마음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올해는 특별히 찬양을 할 때 끝나고 선물을 저희 본목실에서 또 성교에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찬양 끝나고 주변에 있는 1층에서 찬양하는 걸 말합니다. 끝나고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선물을 좀 나눠주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매년 우리 병원에서 직원 선교가 중심이 되어서 성탄 찬양 버스킹을 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병원을 넘어 지역 사회의 소중한 문화, 하나님의 사랑을 축복을 전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내년에는 병원 밖을 한번 나가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앞에 나가서 찬양도 하고 이 성읍, 이 지역, 이 공동체를 축복하는 우리 병원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지역이 살아나고 진흥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는 그러한 이 성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